우리는 모두 다짐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결심을 세우고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에는 꼭 잘할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던 날 기억나십니까? 성찬을 받던 날, 헌신 예배를 드리던 날,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던 그날 밤 우리는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 다짐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짐들이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순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상처를 주고 돌아섰던 기억,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던 경험들, 만일 이런 경험이, 이런 기억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고 가르침을 들었고 함께 먹고 자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 그들은 모두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내가 흔들릴 때 그분은 흔들리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3가지 방향으로 대답합니다. 함께 그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장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즉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곧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실 때 졸아버릴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몰라서 떡을 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누가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 예수님은 떡을 떼어 그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잔을 가지시고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자격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다짐보다 먼저 옵니다. 자격이 있거나 다짐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을 조건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의 희생에서 일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같이 발견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들을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약속을 만들었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한 예언의 성취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출애굽기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번제단에 피를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피로 인치던 그 의식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황소의 피를 가지고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찬은 매번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언약은 너의 변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세운 것이다. 내 피로 인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들은 그 성찬 앞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받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 죄에서 벗어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지. 신앙이 회복되면 다시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혹여나 여러분 자신의 자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실패하기도 전에 먼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춘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그분이 먼저 내미는 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쉽게 이미지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내게 내밀어 주신 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 손을 잡을 자격이 아직은 없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여전히 내 자격을 준비하느라고 그 손을 덥석 붙잡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자격이 준비된 다음에 그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미셨다면 지금 그 손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고는 그들을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사기를 꺾으려고요? 아니면 그들을 낙담시키려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러나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방금 27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그 실패 이후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모르셔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어디서 도망칠지, 얼마나 부인할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2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베드로가 되어서 이 고백 같이 해보실까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했어요. 그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이에요. 다음 날도 아니에요. 너 이 밤이 새기 지나기 전에 너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자신감과 예수님의 지금 예언이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정확히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그 자리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을 때 추운 뜰 불을 쬐이며 그 숯불 곁에 서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심지어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닭이 제일 밉거나 고마웠던 제자가 누구일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베드로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 뒤로 베드로가 닭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은 늘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호언장담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일깨우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친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막상 압박이 오고 대가가 따르고 주변의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에 놀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보고 엄청 실망했을 거야. 이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지 모르겠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러실까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은 가장 큰 것은 부모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름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게끔 하신 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통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대해서 엄청 실망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실 거야 생각하지만 어느 부모도 자식을 완전히 내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물론 그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하여 때로는 엄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이렇게도 하고 또 너 호적에서 내 이름 파버릴 거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진짜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 제발 좀 돌이켜라. 이 말을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된 이들은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죠. 그때 어머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서운해하잖아요. 사실 지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 자식이 부모가 돼보기 전까지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부모가 자식에게 하시는 욕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너도 이 다음에 꼭 너 닮은 자식 낳아봐라. 그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의식 수준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에 놀라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28절처럼 이미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알고 계시고 여전히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진리는 그분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5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먹는 이 잔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즉 부활 이후 회복과 완성의 날을 예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이 잔을 마실 텐데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배신당하기 직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실 그 밤,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갈 그 고통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이 현재의 고통 넘어 미래의 영광입니까? 미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 현실 속에 완전히 삼킨 바 되지 않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저 현실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보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십자가로 비유되는 우리의 고통, 어려움, 문제를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 고난, 이 문제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처럼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현재 십자가를 넉넉히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줬던 사건은 아내가 출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들만 둘입니다. 딸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이건 저의 믿음이 없어서 제가 둘만 낳고 말았는데요. 아내가 아이 둘을 낳을 때 그 모습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봤고 또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큰아이를 낳을 때는 산통 시간이 14시간 넘어갔어요. 아내가 거의 기진맥진하더라고요. 탈진을 할 만큼. 거의 제 아내도 첫 경험이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첫 경험이니 서로가 다 이게 이제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점점 호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당황해가지고 다가와서 산모 이러면 아기 죽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장치를 배에다 갖다 대더라고요. 그 심장 소리가 아이의 심장 소리가 콩콩콩 뛰는데 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숨을 더 빨리 더 많이 쉬세요 하니까는 하면서 숨을 연겁 쉬니까 다시 심장 박동이 통통통통통 커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내는 힘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첫 아이를
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통주사를 안 놔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방법 그대로 우리 간다 하는 거여서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간호사가 3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진짜 무통주사 안 맞을 거냐고 물었지만 3번 다 안 맞습니다 라고 하고 무통주사 없이 났다고. 그러니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둘째가 출산할 때 됐습니다. 둘째도 역시 자연분만, 무통주사 없었습니다. 생명을 낳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명은 생명으로만 얻을 수 있구나. 너무나 놀라웠어요. 제가 첫 아이 낳았을 때 너무나 미안해서 아내에게 둘째는 낳지 맙시다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안 된다고. 하나는 최소한 더 낳아야 둘이 함께 살 수 있다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둘째를 낳을 용기를 어디서 갔습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 거죠. 아이를 키우는 그 기쁨이 너무 크고 행복해서 아이를 또 낳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시면 그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숨을 못 쉬고 그대로 침식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 때는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신다라고 바라보셔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산모에게 있어서 산통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입니까? 하나의 사인입니까? 고통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신호인 거잖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모든 남자분은 여자분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가장 위대하고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부모인 우리들도 우리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28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먼저예요. 먼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름다운 성전?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간 실패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줘라. 여기에 제자들 중에 특별히 누구의 이름이 언급됩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말해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을까요?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 생각에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절망하고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자기 가슴을 치며 아파했을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저는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말해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 베드로가 주님은 생각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도망간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미 끝난 것 같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오순절날 담대하게 일어서서 첫 번째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고 끝까지 주님을 전하며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목숨을 지키겠노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다시 부인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완벽함을 전제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신실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2번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향했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바라보는데 순간 2 사람의 눈이 만난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베드로는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 펑펑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새벽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남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순간? 새벽. 춥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새벽에 나가 봤거든요.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매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너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흔들렸던 나의 다짐보다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언약을,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도망쳤더라도, 부인했더라도 그분은 이미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식탁으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떡을 떼어 여러분의 손에도 쥐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